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20장 2절과 3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남이 싸웁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영혼에 활력을 공급하고, 주의 말씀이 저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즐거워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 아래 저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먼저 81절과 82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위로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든 신자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자라고 하면서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 정도의 문제는 과학과 의학과 돈과 인맥이면 되지. 뭘 하나님께 구하여 그분을 귀찮게 해드리겠는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만하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신자는 모든 일의 효력과 성취와 도움이 그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신자는 주의 응답이 더딘 때에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난 더 이상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응답을 기다리는데 지치고 피곤하여도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늦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시며 그가 응답하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인내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바라는 구원과 위로가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81절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82절에서는 자신을 안위하실 것을 기다리는데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자신의 구원과 위로를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과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해치 못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구원과 안정을 알려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시적절하다. 우리의 어떤 사정이나 형편이든 복음은 아주 알맞은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3절부터 8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자들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유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여 거의 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그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 주의 법, 주의 모든 계명, 주의 법도들, 주의 교훈들, 이러한 말들이 반복됩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주의 법도와 교훈들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신자는 어떤 자들인가요? 신자 역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기본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들을 건져내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신자는 세상에 불편하고 거슬리는 존재입니다. 신자가 모두 사라져야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라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박해와 멸시와 비웃음 가운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을 소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결국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가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면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일이 특별하게 없다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신앙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하여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신자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앞에 나태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가장 우선적이며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시편 기자의 시야는 매우 높습니다. 또 매우 넓으며 매우 깊습니다. 그는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연결합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있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수단으로서 천지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있다 고백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했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다 말합니다. 자신을 해치려는 악인들에게서 살아남는 방법도 무엇인가?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한계가 있지만 주의 계명들은 한계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 생명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내게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인가?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그 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답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줄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시험은 네가 가진 능력과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고 너의 필요를 채우라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떡 한 조각 없이도 우리를 넉넉히 살찌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보기에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먹여 살리는 것은 떡이지만 우리가 누리는 생명을 그 떡 자체에 돌리는 것은 잘못인 것이죠. 떡을 통해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돈이 100억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이 유익이 되게끔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다면 도리어 그 100억은 해가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신자는 삶에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산다 고백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셋으로 나누어 살폈습니다. 시편 기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에서 구원을 찾고 그 말씀을 기다리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영원한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주의 뜻과 말씀에 달린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시킨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